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12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1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민수기 16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는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 그리고 그 지난번 주 한 2주 동안에 두 가지의 큰 사건을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고를 했을 때 그 땅은 안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지만은 거기에는 장애물이 너무 많다라고 불평하면서 악평을 했었던 10명의 정탐꾼들, 이 사람들도 지도자였습니다. 거기에 예외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어요? 하루 사이에 온 백성들에게 불평이 다 퍼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우리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겠다.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불평들이 그 온 공동체에 퍼집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지금 상황으로 20세 이상 된 사람은 못 들어갔다. 20세 그 이하는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 광야에서 출생한, 그리고 또 젊은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처참하게 심판을 내리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교훈은 할 수만 있으면은 불평하지 말자,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교훈을 받았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이 고라당의 반역이라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반역 사건이다 이렇게 붙이는 데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고라당의 반역, 이것도 지도자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4명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아비람, 온에서 이런 4사람이 뭉친 겁니다. 뭉쳐서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모세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인데. 그래서 이 지도권을 서로 나눠 가지면서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4명이 이 통치권, 지도권에 대한 반발을 해요. 그러면서 4명이 몇 명으로 발전하냐면 250명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50명의 이 지도자들, 여기도 지도자예요.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맨 마지막에는 회중들을 모아요. 백성들을 그 성막 앞으로 다 모아서 공개적으로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이제 통치권을 거부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심판도 굉장히 처참해요. 이 4명과 그 가족들은 우리가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볼 겁니다만 땅이 갈라져서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여기에서 백성들은 빨리 떠나라. 안 그러면 다 죽게 생겼거든요. 거기 모였던 사람 다 죽어요. 그래서 그렇게 명령을 하고 일부는 다 떠납니다.
그런데 고라 그리고 그 주동자 핵심 주동자 4명은 땅이 갈라져서 죽고요. 그 가족들도 죽어요. 거기에 참여했던 가족들도. 그리고 250명은 오늘 우리가 봤듯이 각기 향로를 가지고 나와요. 향로라고 하는 것은 불이 담긴 그 향을 피우는 불이 담긴 향로 자기 개인적 소지품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로부터 불이 나와서 다 타 죽습니다.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모세 지도권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모세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있었어요.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어떻게 모세 이야기만 우리가 들을 수 있느냐? 우리가 민주적으로 일을 하자. 여러분 이거 기독교와 민주주의는 함께 가는 거거든요. 이게 좋은 것 같은데 그 이면에 내면적인 걸 숨긴 거예요. 모세를 향한 시기, 질투 이게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가르쳤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한번 오늘 우리에게요. 일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가르치느냐 하면은 자기의 지도권을 그리고 권위를 유지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것을 자기의 목사다라고 하는 이 권위를 부여하는 이런 구절의 근거로 삼아요. 거기까지를 가지고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하나님.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가족 공동체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거 봐라. 내 이야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땅이 갈라져서 기도하옵나이다. 죽는다. 불이 나와서 죽는다. 라고 하는 여기까지 발전을 해서 성도들을 겁박하는 구절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에요. 구약과 오늘의 상황을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분간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 통치 방법과 오늘의 통치 방법도 분간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 내리시는 계시적인 방법과 오늘의 계시적 방법을 이걸 혼동하는 거예요. 혼동하는 게 아니라 아마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못 배워서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제대로 배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단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오늘의 그 상황은 확연히 달라요.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걸어가고 하는 것이 같은 광야다라고 하는 이런 비유 대비적 해석으로 해서 그렇지 그때 상황과 똑같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통치적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사람을 부르잖아요. 부릅니다. 아브라함도 부르고 아브라함아 이게 직접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거 아니거든요.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란 말이죠. 여러분 뭐가 우리가 특별하다고 하나님이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부르고 막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건 자꾸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확연히 다른 그러한 계시적 상황이 있고 시대적 상황이 있는데 이걸 혼동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성도님들은 잘 모르거든요. 아이고 그렇구나. 야 이거 참 우리 목사님 신령하니까 말 잘 들어야지 말 안 들으면 이거 땅 갈라져서 우리 죽는구나 불에 타 죽는구나 이렇게 또 우리가 세뇌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직접 불러주셨다. 불러주셨으니까 목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나는 목사 안 하려고 했고, 나는 이 일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그거는 자기를 특별화시키는 자기의 어떤 기만, 자기의 오만 이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을 안 하시면은 하나님 손해이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서 훈련시키고 뭐 그런 어떤 배짱 있는 믿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교만한 언어이고 교만한 발언이에요. 그런 생각 우리가 가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급하시다고 그냥 나를 사용 안 하시면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손해가 납니까? 나를 사용해 주시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특별화시키면서 성도들에게 나는 특별한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려고 하는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억지로 일을 한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뭐 목사님들이 없어서 문제예요? 아니잖아요. 많아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그 일을 하려고 그래요? 저는요, 감사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고 나를 이 일에 불러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거기다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먹을 것도 주시네요. 거기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유 우리 목사님 황공한 거예요. 아,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설명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구약에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과 그리고 계시적 상황을 오늘날의 혼동해서 우리가 이걸 알아듣고 이해하고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핵심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12절로 한번 이제 가봅시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주동자들을 부릅니다. 핵심 인물들이에요. 불러서 이게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불러서 불만사항이 뭐냐? 요구사항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여기서 지도자인 우리가 싸워서 도대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잘 합의가 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안 가겠다. 라고 하는 이런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유가 13절,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낸 게 그게 잘못이야. 모세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나온 지 한참 됐어요. 아니 이미 강을 건너도 다리를 건너도 한참 건넜는데 옛날 일을 떨쳐내서 이거 책임 소재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책임 소재를 따져봅시다.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거기까지 따라 나온 것은 합의가 돼서 안 오고 싶지 않으면 안 오면 되잖아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따라오고 싶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도 온 사람들이 있어요.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안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왔어. 그런데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인간의 안 좋은 모습이 여기서 또 나와요. 두 번째, 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느냐? 왜 우리를 통치하느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치자로 세워주고 거기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 광야를 건너게 하는 이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왜 순진한 백성들을 거짓말로 속이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 가겠다. 우리는 이렇게 뭉쳐서 당신을 거부하고 쉽게 얘기해서 쫓아내겠다. 그리고 새로운 통치자를 세워서 여기를 건너가겠다. 새로운 통치자는 누구예요? 자기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좀 알고 가야지만이 되는데, 지금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이런 상황으로 따질 때가 아니에요. 이건 따질 때가 아니고, 지금은요, 지도자라면 적어도 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어려움을 지혜를 내서 이겨나갈까? 어떻게 또 하나가 될까? 이 광야의 위험 요소들을 우리가 어떻게 또 막을까? 힘들어하는 저 백성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위로하면서 가나안 땅에 대한 목표를, 희망을 저들에게 어떻게 또 심어줄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될 때 지도자들이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문제란 말입니다. 물론 제가 이걸 묵상을 하면서 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까지 나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한 두세 가지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첫째, 현실이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왜냐면 광야니까. 그러니까 불평이 자꾸 올라올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에 대한 게 점점점 희미해져요. 이거 보이지도 않고, 뭐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리고 그 전에 10명들은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 이게 뭐 그 땅이 별로 뭐 적군들도 많고 가봤자 죽을 것 같고, 뭐 이런 일이 자꾸 이제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조직적으로 이들이 움직여서 이렇게 하는 거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은 수긍은 안 돼요, 여러분. 충분히 다른 쪽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데 가장 안 좋은 쪽으로 이들이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일어납니다. 어떤 고난의 현장이든지 뭐 별일이 다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50이 기준점이에요. 딱 중간입니다. 그런데 1에서부터 50을, 이것을 부정적인 사고 영역이라고 해요. 이걸 네거티브라고 그래요. 아주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여기 밑에가 이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기로 다 우리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네거티브예요. 여러분, 정치인들 하는 거 보세요.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해서 상대방을 들이 까는 거예요. 흠집만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넣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그게 자기한테 오거든요. 그런데 당장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도 대부분 1에서부터 50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50에서 100 위에, 이걸 이제 파지티브라고 그래. 긍정적인 사고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요, 일이 일어났을 때 악수를 두면 안 돼요.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안 좋은 쪽으로 이걸 풀어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석을 해도 그렇게 해석을 할까? 어떻게 일을 처리해도 가장 안 좋은 쪽으로 처리할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자기 인생을 네거티브적으로, 부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충분히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긍정적인 부분을 해석할 수 있고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 일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게 우리들 현장에서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라, 그 반역했었던 무리들의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또 놓고 봐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대부분 문제가 일어났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아유, 담임 목사님 인정할 수가 없다. 독단적으로 일을 한다. 거짓말 시킨다. 성도들의 마음을 뭐 현혹하고 뭐 그렇게 한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나와요? 분쟁이 나오는 거예요.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교회들이 싸우고 갈라지고 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란 말입니다.
아니 그 교회들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어떻게 일을 저렇게 가장 안 좋은 쪽으로, 가장 분쟁이 나는 쪽으로 지도자들이 해석하고 풀어나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인간들의 어떤 죄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공동체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참 그래도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축을 마무리하고 참 마음이 좋기도 했습니다마는, 야, 이제 갈 길이 멀구나. 그런데 코로나가 턱하니 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위기 상황으로 딱 봤는데요. 코로나가 딱 다가오니까 우리 기존에 계시던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겉으로 확 드러나는 거예요. 야, 이럴 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흔들림 없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교회를 못 나오실 때는 저 밖에서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마무리가 되면서요, 정말 감사한 게 지난주 3부 예배 때 보니까요, 저는 휴가 때라 지난주 이번 주 많은 분들이 빠지겠다 그랬는데 더 많이 나온 거예요. 막 예배가 살아나는 게 조금씩 회복되는 게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울 때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항존직들이 하나로 다 뭉쳐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야, 역시 우리 교회는 고라당에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모세와 함께 이 어려움을, 이 광야를 건너자라고 하는 하나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이구나, 이게 정말로 많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 일부러 뭐 새벽에 내가 칭찬하려고 빈말하고, 아니면 새벽부터 제가 빈말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영적으로 제가 판단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고맙고 감사하구나. 목사님, 제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마무리할게요. 저는 여러분 삶의 현장이나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어떤 조직이나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나 우리의 좋은 지혜들이 있습니다. 지혜. 그리고 우리의 힘들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 좋은 것들이 있어요. 이걸 좋은 쪽으로 발휘하자. 그리고 그렇게 지혜가 모아지면은 기가 막힌 방법들이 생각이 나고요,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가 있는, 이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힘을 모으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똑같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너끈히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되새기며 오늘 하루 살아가는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